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게 이제 최고입니다.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식당도 어떻게 해요? 무사 통과.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섬기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고 또 댁에 돌아가실 때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뭐 얼굴로도 확인이 되겠지만 여기 이렇게 이 핀이 꽂혀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좋으십니까? 동서고금 남녀노소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인생 관심가 가운데 하나가 이 건강입니다.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죠.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돈을 잃으면 조금 거꾸로네요. 돈을 잃으면 조금 요즘은 여러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잃은 것이요 뭘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분은 그분의 이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가 지금 수년째 건강이 최고다 하고 이거 딱 하나 박아놨어요. 건강이 최고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건강에 관한 단어가 기록되어서 제가 서론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힐링하다 이런 단어 많이 쓰죠. 힐링 캠프. 또 어떤 분들은 저 여행 가서 힐링해 왔어요. 저 대화하고 식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힐링이 됐어요 할 때 그 힐 의학적 용어인데 오늘 아이오마이라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읽었던 그 끝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이 나음이 아이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이고 이것을 우리 지금 읽은 번역으로 나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적절한 표현으로. 자, 이 나음이라는 표현이 그야말로 의학적 표현입니다.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해 하다, 그리고 의역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건강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책을 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떠한 정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치료되었다,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 다 건강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십니까? 예, 건강하고 육신에 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희가 나았다, 고침받았다,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라면 세상 사람들도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어떠한 정황과 상황과 근거에 의하여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아이오마이 나음을 입었다 이 표현은 26차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약 성경인데 다른 역본, 다른 번역본에는 무려 65번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러한 일이 이미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다. 어쩌면 그 개인에게도 체험인지 몰라요.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힘주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 할 때 그것은 육신의 나음만이 아니라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과 아픔과 약함과 병까지를 포함하고 실은 영혼의 문제로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영이 병들어서. 이게 여러분 맞아요. 영이 병드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육신, 마음, 생각, 정신, 심리, 심정, 영혼까지의 치료, 건강,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인데,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책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이죠. 여러분도 성경 많이 사셨죠?
자, 고전 중에 고전이다. 고전이란 말은 뭡니까? 사람이 책을 출간해서 한 3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안 사면 절판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일반적 기준으로만 말해도 여전히 인류 사회 사람에게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초기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선교 초기 시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권서 선교,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그 성경을 통하여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이 그분이 박영식이라는 분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경기 지역에서 성경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잡아가지고 뺏었어요. 집안에 그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다 벽에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와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 교인으로 개종한 사건, 입문 기독교로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책으로서도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영향력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인정하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때 책 한 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책도.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전 중에 고전이고 사람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가?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보세요. 우리가 뒤에서도 기도하겠지만 이 나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회도 또 우리 심령 안에도 얼마 전까지 그 서가에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요, 인간 심리, 그 다음에 마음의 병,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를 상처가 나고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처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책이요. 지금은 이제 절정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그러한 분야의 책이 이 절정에 출간되는 빈도 횟수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서가에 가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죠. 이 시대의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단체나 가정이나 회복과 치유, 이 나음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류의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성경,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건강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자, 나음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 나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처음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여러분, 이 제가 방금 읽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1세기 존재했던 예수라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생애에 대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예수에 대하여 듣는 분이 계시다면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 포함이 되죠. 자, 이 예수라는 분의 생애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생애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 가장 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였냐? 십자가라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었는데요. 여러분, 방금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십자가 죽음, 이 나무에 달려 사람이 죽는 이 처형법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 사형법이 로마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주어지는 처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뭐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할 게 있지만 사람을 땅에서 발을 띄워 죽인다는 것, 이게 여러분 저주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물을게요.
나무에 달려 실제 역사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죽은 예수는 로마에서 취급하는 가장 악랄한 범죄를 지은 흉악범이 지어야 될 그 죄의 대상이 맞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4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친히 나무에 자발적으로 달려 죽게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저 빨간색 글씨에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죽었어요? 왜 그러한 극악한 처형에 의하여 그가 죽었습니까? 담당이었습니다. 담당. 우리 죄를 담당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목사님이요? 아, 예. 맞습니다. 담임 목사가 담당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2023년 9월 17일이죠. 부임하고 여기서 참 성대하게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고 집에 갔는데 마음이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담임 목사는 이제 담당해야 된다. 담당해. 여러분,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가 뭡니까? 사입니다. 내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담임 목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담당하는 겁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약하고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책임집니다. 다 책임져야 하는 게 맞아요. 담당자는 그런 것입니다. 담당자는 그 담당자가 책임지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저 말씀을 보시자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담당하셨습니다. 담당. 이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처형법으로 죽으신 이유는 이 한 목적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담당하면 되고 나머지는 책임을 면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이치적으로나 논리로나 이성으로나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며 죽을 때까지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 막 채찍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철심이 박혀 있어서 사람이 막 일반 역사에도 나오죠. 예수가 죽을 때 그 살에 박힌 그 채찍의 그 쇠들이 살을 긁어내는 그러한 죽음이 실제로 1세기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 고난을 통하여 그 대가가 뭐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죠. 자, 화면 한번 바꿔주시고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자, 이 나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 아이오마이, 의학용어입니다. 고침받다. 치료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치료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그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게 나에게 육신의 치료, 마음의 치료, 영혼의 치료,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그걸 믿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가 밝은 쪽에 더 머무르려 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쪽에 더 머무르려 할까요? 자, 일단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심리학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밝은 긍정에 머무르려 하는 경향이 약 40%, 그리고 어두운 부정에 머무르려 하는, 끌어당기는 그러한 경향이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마음에 좋고 기대되고 소망적인 일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걱정, 염려, 불안 쪽이 조금 더 강합니까? 어느 쪽이세요? 불안 쪽이죠. 그렇죠. 오늘 오실 때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요즘은 그런 걱정은 안 하시죠? 인덕션이 있어서. 걱정, 불안.
그렇죠? 마음이라는 마인드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꺼리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항상 꺼리는 것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마인드, 이 꺼리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채를 치고 가만히 두면 마음은 이러한 걱정 쪽, 불안 쪽, 염려 쪽, 이쪽이 절반, 모두에게 비슷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계로 절반 이상은 그 꺼리는 쪽, 어두운 쪽에 머무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운 예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 335 이야기할 때, 자, 어느 쪽이 재밌어서 대화에 끼고 싶은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잘하는 거, 좋은 거, 칭찬하는 쪽에 이야기를 하는 쪽에 끼고 싶습니까? 흉보고 깎아내리고 잘못을 어느 쪽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누가 대답한지 알고 제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후자 쪽에 왜 그 유튜버들이 그야말로 자극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뉴스 보셨을 겁니다만 뉴스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느 쪽입니까?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 귀를 이 가려운 불을 긁어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데 40%대 60%,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원죄라는 게 있어서, 그 원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아담이라는 사람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다, 전이 되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지요. 내가 닮고 싶어서 닮았습니까? 전가되었습니다. DNA 유전자가.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첫 사람이 나오겠죠.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왜일까요? 흘러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첫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던 받아들이지 않던, 나는 부모님하고 안 닮았는데요 한다고 안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려와요. 그런 것처럼 첫 사람 인간의 죄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원죄로 전가가 되었어요. 이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 사람을 가만히 두면 자꾸 선한 쪽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갑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갑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때 시대에 사람이 좀 선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이라는 곳에 가보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가만히 두면 어느 방향으로? 어두운 60%의 방향으로. 이게 어디서 왔다? 인류의 원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인정하든 인정 안 하시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 자, 그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이 25%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 전입니다. 그렇죠? 4분 중 1분이 이 발병,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게 가속화 되고 있죠. 여러분, 그 암은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그 대상 범주 안에 속해 있어요. 암 발병하는 주요 원인을 이렇게 꼽지요. 가족 병력,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그리고 마지막 환경 오염이다. 이게 보이는 원인인데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면에 어떤 요인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스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스트레스. 오늘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시죠?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요. 맞아요? 네. 여러분, 스트레스, 마음의 병, 마음에 어두워져 있는 상태, 심적 상태, 쇼크, 이 심적 상태, 이런 심적 상태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아요? 아니요,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서 마음이 어려운 법입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 성경은 늘 그 처음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명의들은요, 진단이 왜 명이냐? 그 시작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뿌리 뽑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음의 60%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60%의 진영,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여기서 이제 피어오릅니다. 이렇게 무의식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의식의 영역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보이는 이야기로 합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면 육신의 소욕이 낳는 게 뭐냐? 분노, 채우지 못하는 욕망에 대한, 그리고 탐욕, 시기, 당짓는 거, 화, 분노,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찌꺼기들, 이 60% 진영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막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 안에 갖춰 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악성이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60% 진영이 바로 우리 인간의 원죄와 애초부터 연결이 되었다고 말씀드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구부러진 마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거 있죠? 그냥 좋은 게 90인데 그 10 가지고 비빅 틀어요, 꼬아요. 왜일까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구부러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힘든 겁니다. 죄책감 눌려 살아요. 상처. 여러분 요즘 시대에 상처 없는 사람 없다고 해요. 상처. 왜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처. 그리고 쓴뿌리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쓴뿌리. 다 여기서 이제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사건과 사람과 상황은 가변으로 바뀌어요. 그거 해결된다고 안 돼요. 이 안에 문제입니다. 60%의 진영, 우리 안에 있는 원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혹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사시는 분 여기 계시다면, 오늘 처음 오셨던지 오랫동안 신앙하셨던지 오늘 말씀 듣게 되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 일입니다. 부모님께 잘못을 했는데 크게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하실 만한 그런 잘못이에요. 중죄를 범해놓고, 자, 그때부터 그날 딱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 딱 하루 동안 일어나는데 그 중죄를 범해 놓은 순간, 그럼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죄인이죠. 그렇죠? 중죄를 저질렀다니까. 죄인인데 그 중죄를 저질러 놓고 아직 탈로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탈로가 나고 그 정리가 되기 전까지 그날 하루 제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겉은 멀쩡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집안 문제 아무것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메 죽겠네. 아, 우리 그 고향에서는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오메 하다가 이제 더 세지면 와메 죽겠네, 이런. 야,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곱으로 더 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녁 주일 예배까지 마치고 오셔야 죄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아셨던지 제가 토로해냈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 결산, 죄값을 치르거나 정리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 발 뻗고 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날따라 또 오시지 않는 거예요. 늦게까지 오시지 않는 겁니다. 한번 여쭐게요. 제가 밥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밥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숙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전전긍긍. 쉬운 말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사람이 그런 마음 상태일 때 이 생병나겠다. 그 생병나겠다. 이러다 병나겠다. 자,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못한 죄값을 제가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1, 2부에 다 들켜서 3부에는 짜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안 치렀어요? 남의 아들이라고 막 용서해 주십니까? 그날 저희 집에서 그 밤에 어떠한 장면이 펼쳐졌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팍팍 폭죽 터지는 소리가. 자, 다 치르고 나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매 살겄네. 여러분, 같은 한날 같은 지방 공간이었는데도요, 오매 죽겄네와 오매 살겄네가 공존할 수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데도요, 오매 죽겠네와 오매 살겠네의 진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 하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의 개념으로 하면 생명 쪽에서 살아가느냐, 살아있지만 죽음 쪽에서 살아가냐, 극명히 나뉘고 그 책이기 때문에 오늘 고전은 우리까지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살겠네와 죽겠네, 내가 겉으로 피부로 와닿는 거 말고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진짜 참 내 실체가 어느 쪽에서 혹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서 살고 계세요? 내 안에 이 본질적인 죄의 진영, 그 4, 5학년 학생 하나도 죄의 값 정리되지 않으면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죄의 진영,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60%가 예외 없어요. 다 그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모의 영향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전이가 됐고 전가가 되어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이 죄의 본질의 진영, 거기서 파생되는 60%의 상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이 전자, 오매 죽겠네, 이 시간과 공간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건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은 비슷해요.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고 사람은 비슷합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밤에 해결해야 그 아이가 잘 수 있는데 그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수많은 유무형의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과 정신의 병과 육신의 병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병원은 가도 안 가도 되지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도 체크되지 않는 많은 병과 어두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상태에서 오매 죽겠습니다. 전자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이 처리되었다고 했으니, 이게 제 말로는 믿어지지 않고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채찍 맞음으로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태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 오늘 마지막 본문에 쓰인 거,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힐링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용어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다른 데 다 찾아가고 어떠한 책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가 힐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원초적인 힐링, 우리의 치유와 나음과 회복과 고침의 사건은요,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초신자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두 가지가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아니 그 먼 오래전 예수의 죽음이 오늘 나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맞죠? 또 아닌 척 하시네. 맞죠? 그 옛날 예수의 죽음이 오늘 나하고, 아니 내가 나음받고 고침받고 회복된다는 것은 좋은데 그 예수의 죽음이 오늘 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언어지만 이해를 한번 돕고자 한다는 그 노력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단어 잘 아시죠?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저는 말미암아로 꼽습니다. 이 세상은 말미암아로 돌아간다. 왜인지 작은 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식사하기 위해서 배추 뽑아와서 드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고기 손질해서 드십니까? 아니죠. 손수 밥 지어서 드십니까? 에이라이 안 먹어버린다 이러지 마시고 드시고 가십시오. 예. 우리가 배추, 고기 손질, 밥 짓지 않아요. 그러나 점심에 밥 한 그릇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식당 봉사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너무 억지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이해 하나 더 드릴게요. 인간의 태생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한번 말해볼까요? 처음을 이야기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거기서 파생될 겁니다. 아마 논리로 저를 공격하지 못하실 거예요. 뭐냐?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기저귀, 분유, 내이, 이불 등등등 돈 잔치가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가 자기 입을 것 먹을 것 준비해서 나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목양실에 화초가 있습니다. 겨우내 안에 들어놨더니 얘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진단을 내렸습니다. 햇볕을 좀 쬐야 되는 것 같다. 물도 주고 뭐 다른 거 하는데 얘가 시들시들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날 풀리게만 기다렸다가 저지난주입니다. 저지난주에 밖에다 내놓고 햇빛을 쬐어줬더니 얘가 딱 힘을 내고 살아나서 지금 다시 들여놨는데, 제가요 그 햇볕을 예약도 결제도 보관도 한 것 없습니다. 그냥 뭐 때문에? 말미암아입니다. 햇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안 걸리는 게 혹시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말미암아로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오늘 점심밥 먹는 아기의 일생에 그 이야기 말미암아는 적용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말미암아에서 예외가 될 거란 건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미암아가 될 수 있고, 그 말미암아를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가능해요. 말미암아가 가능하면, 저는 이게 믿어져도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말미암아가 가능하다. 그 죽으심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얼마 전입니까? 그런데 그 말미암아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니 값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치유의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처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믿어지는 과정을 통해야만 이 사건이 일어나요. 뭘 통해야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순절 기간 대장정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저도 겁없이 무턱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따라와 주시는지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쭉 스트레이트로 쭉 합니다. 자, 40일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힘드시지요? 염려를 해주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한의원이었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이제 한의사 선생님의 진맥을 받고 진맥을 하면 이제 쭉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뭐 무슨 뭐죠? 체질에 대해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을 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방할 약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약 드시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철학 하나 들으시고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자는 약 드실 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한의원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야, 그래서 설교가 참 중요한 거구나. 그대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약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니 꼭 이런 마음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이 약이 나에게 약효를 낸다라는 이 약
통하여 나에게 약효가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시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대단한 설교가 같아요. 예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화는 뭐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말씀이 제가요 아주 초년병 때 배운 건데요. 옛날 못 살던 시절에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래서 서민들에게 옛 한의사들이 비싼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무슨 껍데기인지 그 주워서 무슨 껍데기인지 아무 효능도 없는 그 껍데기를 끓여서 향은 그럴싸하게 해서 드시라고 약효가 끝내준다고 하고 먹였어요. 얼마 후 그분이 오셔서 드시고 오셨다랍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몸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 마음, 믿음이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우리가 잘 알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전투를 벌이다가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약 처방을 받으러 매일같이 군인들이 줄을 서는데 줄 약이 없는 거예요. 군의 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밀가루 반죽을 보이지 않는 데서 꼭 약 모양으로 만들어서 처방해 주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있어. 거기서 만들어진 말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뭐가 낫겠어요? 믿음, 마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저는요 이 믿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믿음을 은사라고 했고 믿음을 선물로 준다 했기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선물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제발 말미암을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음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 약 아무 효능 없는 그 껍데기에 대한 마음과 믿음도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제발요 이제 교회에서 믿음 하는 거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 흘려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효과 앞선 내용과 같이 그러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약효를 미치게 합니다. 얼마든지요. 우리 마음의 60%의 그 공간, 그 죄짐에 눌려 날마다 그늘져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인정하시고 그 마음 상태에서는 유무형의 병들만 계속해서 무한 반복될 뿐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했으니 그것은 그 한날 밤 4, 5학년의 학생의 죄값이 다 치러진 후에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이 환경과 이 사람과 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새 마음 얻는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예수님의 희생의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를 그 영상 하나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